안녕하십니까. 역사진행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슬람교가 갈라져 나왔으며 두 종교의 근본적인 교리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자체, 같은 삼위일체를 믿고 같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 내부에서 어떻게 갈라져 왔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갈등과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 소위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언제나 대립이 생기고 파당이 생겼습니다. 이단 시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들어는 쫓겨나고 들어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새로운 종파를 세웠습니다. 하여간 기독교는 분열의 종교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종교보다 분파가 많습니다. 역사가 가장 길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교리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현실 권력, 정치와 계속 연관된 때문도 있을 것이고 그러저러한 이유가 모두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기독교의 이단 시비가 처음으로 역사에 확실하게 기록된 것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했었지만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갑자기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괄목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했던 기독교를 자신이 공인함으로써 그 통치 기반의 구축과 확장에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는 일단 교리부터 통일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공의회라는 것은 요즘 용어로 하자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교계 지도자 연석회의, 연합회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이면 니케아 공의회, 바티칸에서 모이면 바티칸 공의회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는 300명 이상의 주교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퍼져나갔던 지역의 주요 지도자는 거의 다 참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각 지역에서 각양각색으로 발전했던 교리, 또 예배 방법 등 많은 것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간추려지고 합의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끝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신으로 보느냐, 인간으로 보느냐,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원로 사제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그룹들은 예수도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만 신의 은총을 입어서 성부 하느님께서 양자로 선택하신 것이고 그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당시 30대에 불과했던 이 소장파 사제인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는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 자체다. 근데 인간의 원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 신의 메시지, 즉 성령도 함께 온다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몸이다라는 소위 이제 삼위일체론을 내세웠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도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기나긴 이단 논쟁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현실 권력이 기독교의 교리 논쟁을 좌우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두 번째의 큰 분열은 교회사와 세계사에서 동서대분열, 교회대분열, 이런 이름으로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1054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로마는 이제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동서로마로 분리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분열의 싹도 심어졌습니다. 로마 교회는 제국이 동서로 갈라지기 훨씬 전부터 자신들의 수익권을 주장했습니다. 주된 논리는 자신들이 베드로의 적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피러는 예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이제 베드로에게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했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러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존해왔고, 그 자신들의 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 측에 자신의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라고 허락을 했거나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 로마 교회가 오랜 세월 그렇게 주장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를 그리스어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을 가진 가톨릭,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교회라면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 더 확대됐습니다. 이제 로마는 동로마만 남게 됐고, 황제도 동로마 황제만 남았습니다. 점차 동로마 교회의 입김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동로마 교회가 자신들이 최고라면서 수익권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로마 교회 측에서는 내가 최고가 아닌 만큼 너도 최고가 아니다, 교회 이외에 교회 없고 사도 위에 사도 없다는 것이 동로마 교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책임자는 자신이 교황이라고 하지만 그건 교황이 아니고 콘스탄티노플이나 알렉산드리아, 안디오키아, 예루살렘과 같이 5대 총대주교자의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세월이 흐르는 와중에 726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레오 3세가 갑자기 성상 파괴령을 내렸습니다. 예수상과 성모상을 포함해서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조각상을 부수고 없애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는 성경 출애굽기 20장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요컨대 이제 얼굴도 모르는 예수상, 또 성모 마리아상 등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이 미신과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동로마 황제의 명령의 근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의 본질은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 그 세속 황제의 로마 교황 길들이기의 목적이 다분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다른 교구의 교회들에 비해서 성상과 성화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당시 동로마 교회의 본거지인 비잔티움이나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등은 오랜 기간 그리스나 이집트 문명권이었기 때문에 문자 회동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황의 관할 지역은 달랐습니다. 프랑크 왕국 등 게르만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은 그때만 해도 문맹이 대부분이었고 야만인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 문맹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조각과 그림을 오랜 세월 이용해 왔었습니다. 로마 교회 측은 성상을 없애라는 세속 황제의 명령에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조각과 그림은 문맹자들에게는 글자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쪽 추종자들끼리의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는 두 황제의 당대에 끝나지 않았고 세속 황제의 후예들과 후임 교황들에게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최종 결과는 영적 황제를 자처하는 교황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787년에 열린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상은
교회의 예배와 전도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기 800년에는 교황이 당시 서유럽에서 가장 강성한 세력이었던 그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에게 세속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그를 로마 제국 황제라고 명명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이미 로마 황제가 있는데 또 한 명을 로마 제국 황제라고 명명한 것은 아예 동로마 제국 황제의 권위 따위는 안중에 없다. 그와는 공식적으로 결별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로마 교회와 비잔티움 교회의 완전한 결별은 또다시 교회사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예수의 지위, 예수의 위격 문제로 비롯됐습니다. 모든 교회는 오랫동안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문장의 신경, 그 신앙 고백을 읊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 로마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성령은 성부 아버지는 물론 성자 아들, 즉 예수로부터도 나온다. 이런 문장을 추가해서 신자들에게 암송시켰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문제 삼지 않고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로마 교황청에서 필리오케, 즉 성령은 예수로부터도 나온다는 문구를 정식으로 그 공식 문서하고 또 신자들이 외우는 경전, 그러니까 사도신경 할 때 그 신경에 넣을 것을 동로마 교회 측에 요구했습니다. 동로마 교회와의 완전한 결별, 또 로마 교회 그 수익권의 확실한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요구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여간 그 교황의 갑작스런 필리오케 문장 삽입 요구에 대해서 동로마 교회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교황의 친서를 가져온 추기경을 파문해버렸고, 그러자 교황의 특사는 또 자기를 파문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파문했습니다. 그게 이제 1054년의 일입니다. 그걸 이제 역사에서는 또 교회 대분열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 사후에 1000년 동안 기독교란 큰 테두리에서 공존해왔던 두 교회가 이로써 공식적으로 남남으로 갈라섰습니다. 동방교회는 그때부터 자신들의 공식 명칭을 이스턴 오르소독스 처치, 동방정교회로 정했습니다. 동방정교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보는 동쪽의 정통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오르소독스가 정통파 이런 뜻입니다. 그 교회 대분열 이전에도 자신들을 오르소독스로 불러왔었지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진짜 교회, 정통교회는 우리다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서방교회도 원래부터 교회라고 하면 로마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이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다. 그런 의미로 그 이전부터 지칭해왔던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그 보편교회, 이것을 완전히 고착화시켰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두 교회의 수장들, 권력자들은 서로를 파문했지만 일반 교인들은 대부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서로 기독교로라는 공통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까지도 완전하게 갈라서게 만든 사건이 그 동서교회가 결별한 150년 후인 1204년에 벌어졌습니다. 소위 제4차 십자군 전쟁 파동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측은 그 이전에 이제 이교도에게 뺏긴 성지 탈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을 되찾았지만 곧바로 다시 이슬람 세력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교황은 예루살렘을 재탈환해야 한다면서 2차, 3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4년에 다시 한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때 소집된 십자군들은 재정적인 문제 등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래는 지중해 바닷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돌연 그 계획을 포기하고 목표를 콘스탄티노플 함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교도인 이슬람 세력이 아닌 같은 기독교도인 동로마 제국 사람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약탈, 방화,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예루살렘 탈환 따위를 염두에 둔 병사는 아예 없었고 어떻게 하면은 한 푼이라도 더 노략질할 수 있냐, 약탈할 수 있냐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십자가를 내세운 사람들의 파괴와 약탈은 당시까지 어떤 이교도에게도 보지 못했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방교회의 십자군들에게 철저히 이제 유린당한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그 후로 더욱 확실하게 가톨릭을 같은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64년에 로마 교회의 바오로 6세 교황하고 동방정교회의 아테나 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만났습니다마는 54년의 교회 대분열 이후 1000여 년 만에 두 세력의 화해의 물꼬는 터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앙금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두 교회의 이 가장 큰 차이는 가톨릭의 경우 이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구조고 정교회는 개별 교회의 결정이 존중되는 수평 구조라는 겁니다. 뭐 어느 것이 신의 뜻에 더 부합하는지는 오로지 신만이 알 따름입니다. 하여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 15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을 지칭하는 중세 암흑기 동안 가톨릭 교황의 권위는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교황은 성경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정신적으로 유럽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서기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준 후에는 세상 권력까지 교황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땅과 권한을 가진 가톨릭 주교들에 대한 서임권, 임명권을 통해서 왕과 제후들의 권력까지 통제했습니다. 참다가 못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 4세가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주교 서임권은 황제인 자신이 가져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가 그 황제를 파문해버렸습니다. 하여간 중세의 교황이 가졌던 권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파문권입니다. 파문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파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파문을 당하면 살아생전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왕따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무서운 것은 죽어서 천당에도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도만 천당에 갈 자격이 있는데 파문을 당하면 기독교도가 아닌 것이 되고 천당은 아예 쳐다볼 수도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황제는 결국 교황의 동계 휴가지인 카노사까지 찾아가서 눈 속에서 맨발로 3일을 엎드려 빌어야 했고 교황은 선심원을 쓰듯이 파문을 취소했습니다. 1077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역사에서는 카노사의 굴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카노사의 굴욕은 앞뒤가 좀 더 있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요점만 추리면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때의 그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교황은 성령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될 수 없다. 절대로 오류를 저지를 수 없다는 교황 무오류설까지 주장합니다. 그레고리오 7세에 이어서 즉위한 교황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우르바노스 2세 같은 경우는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면 이미 저지른 죄도 사함받는 것은 물론이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은 천국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일반 대중에게 심어줬습니다. 교황의 권위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1198년에 38세의 젊은 나이에 교황에 오른 그 인노첸시오 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파문권을 이용한 절묘한 밀당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자신의 사람으로 심었습니다. 또 당시 영국의 왕, 그 존 왕은 자신이 스스로 교황의 신하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국가 전부를 교황의 봉토로 헌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죽했으면 교황은 태양이요 왕은 달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인노첸시오 3세 때 이제 나온 말입니다. 교황은 태양, 왕은 달. 교황 자신이 대놓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했던 것도 이제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여간 어느 순간부터 권력의 정점을 찍었던 교황권은 마침내 끝없는 타락으로 귀결됐습니다. 매관매직, 친인척 등용 등은 하지 않은 교황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노골적인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불길을 당기게 만들었던 그 레오 10세라는 교황의 경우는 13살에 코올리게를 칵 벗어났을 때 이미 추기경에 서임됐습니다. 13살짜리 추기경. 하여간 그 중세의 교황 제약사만 해도 또 동영상 한 편을 찍어야 할 분량입니다만은 이번 동영상에서는 가장 극적인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15세기 중반부터 사생아가 있는 교황들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교황이 되기 전에 이미 사생아가 있는 교황들도 있었고, 교황이 된 후에 사생아를 낳은 교황도 있었습니다. 210대 교황인 비오 2세부터 226대 교황인 그레고리 13세에 이르는 그 100여 년의 기간에는 사생아가 있는 교황이 최소한 6명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했던 교황도 아주 여러 명이었고, 양성애를 했던 교황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상 최악의 교황으로 악명 높은 알렉산드로 6세는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저지른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알려진 것만, 자신이 인정한 사생아만 8명에 달했습니다. 실제로는 16명이라는 설도 많습니다. 거의 모든 고위성직에 자신의 친인척, 자신이 낳은 사생아를 임명했습니다. 특히 그 아들인 채살의 보르자, 또 딸 루크레치아와는 끊임없이 삼각 근친관계 소문에 휘말렸습니다. 또 바티칸의 장녀들을 불러와서 고위성직자들과 소위 이제 알밤 연애라고 불리는 아주 난잡한 파티를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여러 교황을 섬겼던 교황청 의전장인 요하네스 부카트라는 사람이 일기에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제 교황의 사생아였던 채살의 보르자를 아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과장되게 기술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풀이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알렉산드로 6세가 어느 정도로 나쁜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아주 큰 히트를 쳤던 보르지아 가문, 더 보르지아라는 드라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그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무려 8차례나 진행했지만 철저하게 실패로 막을 내린 십자군 원정을 시작으로 해서 또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희생됐던 흑사병 사태를 거치면서 교황의 권위는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그 교황이 혼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성지탈환도 실패했고, 오히려 패스트라는 혹독한 재앙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 개혁 외에는 답이 없다 하는 의식이 암암리에 퍼져나가다가 결국 종교개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종교개혁은 독일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시작됐습니다. 이 당시 교황청은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건축비가 모자란다면서 대량으로 면죄부를 찍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면죄부를 사면은 이미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죄에 따른 벌도 생략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특히 이제 생존 가족들이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 있는 가족들도 천국으로 올라간다면서 효도형 면죄부를 사라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고위성직자, 금융업자들이 합세해서 천국을 담보로 서민들의 쌈짓돈을 턴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면죄부는 사기다, 바티칸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거나 교회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당시까지의 이제 교황과 교회의 부조리를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조목조목 알렸습니다. 그 반박문을 자신이 재직하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 내붙여서 오가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여간 그의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제21조 또 제22조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면해 줌으로써 형벌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황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교황은 지옥에 있는 영혼에 대하여 그 어떤 형벌도 사면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루터의 주장을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습니다. 그 사실은 루터 이전에도 이미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종교개혁같이 중차대한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깨달음, 자각,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끓이면 액체 상태로 계속 물이 끓다가 특정한 온도, 소위 비등점에 이르면 기체가 되는 것과 같이 종교개혁 같은 사회개혁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래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말틴 루터 이전에 이미 많은 선각자들, 양심적인 신학자들 사이에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의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교황들을 비롯해서 여러 시대, 여러 종교들의 그 최고위급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이야말로 또 그들 자신들이야말로 신이나 내세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최고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대로의 신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고 차마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스스럼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가톨릭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맹세했고 또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을 때 서약했고 불교의 성녀들이 구족계를 받을 때 다짐을 하듯이 대개의 종교의 성직자는 자신들이 섬기는 존재 앞에서 순결, 청빈, 순명 이런 걸 약속합니다. 불사음, 불투도, 불망언을 맹세합니다. 신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순결하게 살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오늘 현재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개혁은 오히려 가톨릭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그야말로 불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 상태대로 병이 방치됐으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시지탄이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떠오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어떻게 갈라져 갔는지, 어떤 분파, 어떤 분열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